안녕하세요. 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엘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개론과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theme is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s.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바로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개론으로서 바로 사도 바울이 폴스 어토티 사도 바울이 저자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서는 엔티크리스도 바로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의 시기는 49년 51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 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에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To clear up the confusion about the second coming the Christ 되거든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특히 왜 그러냐면 내일 그리고 언제 바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럴 때 사람들 가운데 이 삶에 대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현상들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희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통해서 혼란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그러한 책으로 간주되겠습니다. Chronology of Apostle Paul's Journey and Epistles 항상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지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번 장에서는 Chronology of Paul Apostles Journeys and Epistles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리고 에피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말하는 거죠. 바로 13권인데 그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얼라인하는 그 부분이 또 저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각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갈라디아 지역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사이퍼를 거쳐서 버가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 피시디안 안디옥 이코니움 이쪽으로 그리고 리스트라 더베를 거쳐서 그 여행하였던 그 부분이 갈라디아스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그 복수로서 갈라디아 각 가정교회 있잖아요. 그 처치에 보낸 그 편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행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서 바로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신앙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던 그 부분임을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차 전도행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각 이 수신자들에게 보내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로마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전도여행 대부분 다 시간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냈잖아요. 그때 이 보냈던 그 서신들이 세 권이죠. 그 3차 전도여행 가운데 4년 동안 할 때 보냈던 그 편지들. 그리고 나머지 편지들은 우리 다음에 공부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할 때 다음 주까지 가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까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는요, 폴스 미셔너리 세컨드 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배로 선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사이프러스, 구레네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계속 이 갈라디아 지역을 하다가 전도하였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더불어 해서 1차 전도여행을 하였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웠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획적으로 이 갈라디아 북쪽으로 지를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실까. 그래서 비티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미시아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트로아스까지 내려와서 그날 밤에 마시도니아를 건너와서 도라는 이 사람의 비전을 보고 바로 에게해를 건너서 니오폴리스와 필리파이를 거쳐서 2차 전도행을 하였던 그리고 이 베로야와 데살로니카와 베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갖다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덴과 고린도까지 내려갔던 그것들 갖다 2차 전쟁. 그리고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였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의 또 장로들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거쳐서 다시 안디옥에 머물면서 3차 전쟁을 시작했던 그 여정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단락을 한번 보면요. 고린도 전체 단락을 한번 보면요. 아웃라인 디비전으로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6개 단락 좀 긴, 말씀은 1, 2, 3장밖에 안 되지만은, 조금이나마 짧게 하면서 그런 단락을 한번 구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오늘 말씀할 것에 셀루테이션, 바로 그리팅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또 commendation for past progress 해갖고 오늘 1장 후반부인데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과거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충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결론에 나오고요. 그리고 5개의 단락을 나눠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셀루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죠.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셀루테이션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2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보시면 바로 그리팅에 대해서는데 폴, 사일러스 앤 티모티죠. 바로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항상 동행자들을 같이 항상 같이 문안 인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 신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To the Church of Thessalonians in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사도 바울과 사일러스와 티모티 동행자죠. 그 인사하는 그 부분이 되고요. Grace, peace to you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항상 사도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이 주님으로부터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부분이 되고요. 항상 쓰신 행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commendation for past progress 하고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갖다가 보여줬던 그런 부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칭찬하는 부분을 보면 1장 3절입니다. We always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sisters, and rightly so,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and the love all of you have for one another is increasing. 이 칭찬을 어떤 칭찬을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인가 보라면 형제자매님으로서 이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growing more and more 개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이게 우리도 필요한 부분들이죠.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갖다가 칭찬하는 사도 바울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서로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점점 또 성장하는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Therefore among God's church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 and trial you are enduring.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랑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자랑인다고 하면 그 박해와 그리고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박해와 시험 가운데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 박해와 시험이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로마의 제국에 속한 그 도시였죠. 특히 데살로니가는 마세도니아 옛날의 수도이기 때문에 특히 황제 우상의 그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숭배해야만이 주례사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황제를 갖다가 또 숭배하고 정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황제를 숭배하죠. 저 정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례사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 정리서가 없이 어떻게 또 간원으로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주류로 살 수밖에 없는 또 항상 이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동료죠. 얼마나 많은 또 모멸감을 느끼고 또 박해를 받고 그걸 할잔할 때 바로 특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출애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재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랑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God is just, He will pay back trouble to those who trouble you.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해와 그리고 이런 힘든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재림 신앙이 항상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초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공평하셔서 그가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핍박을 주는 그리고 이 시험을 주는 그런 이 시험들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평하심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the seventh and give relief to you who are troubled and to us as well. This will happen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a powerful angel이거든요. 바로 여러분 앞에서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말씀하였거든요. 바로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위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로 하면 왜 그런가? 유대인을 의미하는 바로 사도 바울과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우리잖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핍박이 있었나고 하면 유대인들을 앞서 로마 속국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 이런 부분들을 인하여서 바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정 가운데 이 핍박받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면 전통 유대인들 항상 율법 속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생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추정하였던 그리고 율법 사회에 여전히 율법이 도미넌트한 그러한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을 갖다 설명해야 돼.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안위가 결국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revealed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의 힘 있는 능력의 천사들과 같이 그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오실 때 나타나실 때 그게 바로 재림의 그 심판의 그 예수님이시라는 메시아가 바로 재림을 갖다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He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바로 그 주님께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가 하면 the obey the gospel of our Lord 주님의 그 복음을 갖다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라고 하죠.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휴거에 대해서 그 주님을 믿는 그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자도 이 주님께 이끌림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믿지 않고 그리고 복음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With this in mind,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We constantly pray for you.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면 Our God may account you worthy of His calling and that by His power He will fulfill every good purpose of yours and every act prompted by your faith라고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by power He will fulfill 그리고 그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전지전능하심이잖아. 그가 모든 좋은 목적들을 갖다가 선한 목적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선한 목적들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일어난 프롬프티드라고 하거든요. 인카르진 고무된 그런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명심하세요 라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the name of our Lord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prais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서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의거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